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출타 중이십니다. 필리핀 가 계시고요. 저도 통화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잘 지내시겠죠? 어제도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연락을 드렸는데 연락을 못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 계시리라고 믿고요. 목사님, 사모님 귀국하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마음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되어 있는데 오늘은 4절까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을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번에 제가 창원 왔다 가고 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해 놓은 거 날짜를 봤더니 원래 11월 13일 날 주간에 제가 올 계획이었더라고요.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1월 13일 날 올 거라고 오늘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서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터져가지고 이 본문이랑 모든 걸 다 드린 다음에 결국은 못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회복을 했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상포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끔찍한 거를 저는 평생 모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른 분들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몸을 칼로 이렇게 찢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나 저희 아내도 예전에 걸린 적이 있어서 그냥 과장된 표현이겠지? 엄살이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왜 그 아픔을 칼로 이 몸을 찢는다라고 표현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아마 하나님이 저한테 10월 달이 정말 너무 많이 바빴거든요. 근데 일부러 쉬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푹 쉬고, 말씀 잘 준비해서, 원래는 조금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목사님 출타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오늘 맞춰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에 대구 쪽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 대구를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는 창원에 내려올 때 KTX를 타고 갔는데 대구에 일이 있어서 가는데 같이 가는 후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형님 이번에는 KTX를 타지 말고 제가 운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KTX 값도 붙일 겸 네가 운전한 걸 타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차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전기차 타보셨어요? 하이브리드는 타보셨죠? 근데 완전 전기차, 그러니까 기름이 안 들어가는 전기차는 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전기차를 탁 가져와가지고 탁 저를 태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구를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기차를 타자마자 제가 뭘 확인했냐면 얼마나 충전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거예요. 왜냐면 제 마음이 그때부터 타자마자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을 못하면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전기차 제가 듣기로는 이거 멀리 못 간다던데 충전이 혹시나 안 되어 있으면 중간에서 어디 가서 충전을 해 또 충전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했어요. 딱 봤더니 제가 아직도 그 숫자가 기억이 납니다. 주행 가는 거리가 250km라고 떠 있어요. 그 당시에 충전된 상태로. 근데 서울에서 대구까지 거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237km래요. 근데 저거는 톨게이트부터 톨게이트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제가 저 친구를 만난 게 톨게이트에서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이만큼을 더 갈 거고 대구 톨게이트에서도 나와서 대구에서 또 어디까지 가려면 또 그만큼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유가 딱 13km밖에 없어요. 게다가 시간도 굉장히 바트하게 딱 되어 있어가지고 중간에 충전을 했다가는 무조건 지각입니다. 조수석에 앉아가지고요.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운전하는 애한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속에는 천불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 쉴 때 나를 데리고 갈 거면 충전 좀 해오지.
그거를 250km 그냥 간당간당하게 가져와가지고 시간 다 돼가. 그래도 저는 일찍 출발하자 그랬어요. 저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한두 시간 전에는 도착을 해서 마음 편하게 거기서 밥 먹고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애 무슨 유치원을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도착하면 딱 맞는 시간에 온 거예요. 이야, 이거 가다가 진짜 지각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강의는 딴 것보다 뭐냐면 주최 측하고의 문제보다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그렇잖아요.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기다리는데 근데 옆에 또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고 제 마음 가는 내내 막 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하러 가면서 기도 잘 안 하는데 그날은 KTX였다면 편하게 잤을 텐데 아니 대구 내려가는 3시간 내내 그냥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지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제발 기적과 같이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차가 밀려요? 이야, 전기차 타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가 아는 휘발유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요즘 좋은 차들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운전석에만 나와요. 근데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요. 그 주행 가는 거리가 그 운전석 옆에 있는 큰 디스플레이에 커다랗게 찍혀서 나옵니다. 그걸 보는데 남은 거리는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주행 거리는 계속 줄어들어요.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느냐? 충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오다가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그랬죠. 야, 이러다가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가는 길에 충전소 어디 있는지 아니? 그랬더니 대뜸한 얘기가 모르는데요. 야, 뭐 이렇게 대책 없는 친구의 차를 내가 탔을까? 어떻게 해서 겨우겨우해서 대구의 톨게이트를 지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강의 시간이 30분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최 측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죄송한데 차를 끌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오는데 괜찮으니까 안전하게 오세요. 이러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톨게이트를 통과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꺼졌어요. 주행 가는 거리가 꺼졌어요. 이제 언제서도 이상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은 1위로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강의하는 데로 가려면 이 친구는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충전하러 가야죠. 이게 지금 장난을 치나? 알고 보니까 충전하러 가는 데가 어디냐면 그 자동차 회사의 대리점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를 가는 거지? 갔더니 이 친구가 이제 볼보라는 차를 타는데 대구의 볼보 대리점에 가니까 무료로 충전해주는 충전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차를 주차를 하더니 이 친구가 형님 가시죠? 그랬더니 택시를 불러요. 근데 택시 타고 저희는 강의장을 간 거예요. 강의장을 도착했습니다. 저는 너무 미안한 거죠. 아니 30분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가봤더니 제 앞에 강의가 있어요. 저는 시작할 때부터 제가 강의를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제 앞에 강의가 있어요. 저희가 도착했더니 한 30분 정도 늦게 도착했거든요. 저희가 도착했더니 1시간 뒤에 제 강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가 이런 경우가 다 있지? 라고 이 친구한테 짜증을 내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딱 보면서 모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알았어? 그랬더니 그럼요. 저는 다 알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 왔는데 아침에 제가 전화 받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 유치원 보내고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차에서 3시간 동안.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 계획을 나만 몰랐구나. 나만 그 계획을 모르니까 나의 그 3시간이 지옥 같았구나. 근데 사실 그 지옥 같았던 3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을까요?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저는 지옥같이 안 왔어도 돼요. 그 친구는 마음 편하게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은 똑같이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질 것 같은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인생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저는 마음 졸이며 갔지만 마음 편하게 갔던 이 친구처럼 갈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가능하면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주제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첫 번째에 있어서 제목이 물세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게 뭐였느냐? 세례를 받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게 되는, 처음 받게 되는 물세례는 독특한 세례였죠. 물세례는 뭐라고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 삶에 지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받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누가복음 말씀이었나를 보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세례받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죄들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가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한 죄. 우리는 죄인인데도 난 죄인 아닌데? 난 다 괜찮은데? 라고 했던 그 죄.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실천하지 않고 탐욕하면서 살았던 죄. 세 번째로는 세상의 순응해서 나만 그래? 세상이 다 그러는데 라고 하면서 함께 세상과 함께 버타며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위해 물세례로 준비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달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뭘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실제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에 대한 의미,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스러운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뭔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탁 펼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 막 탄탄대로가 쫙 펼쳐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곧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자마자 바로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세요? 광야로 몰아내세요. 자, 근데 이 다음 구절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세요. 자, 근데 그 다음 얘기들 보시면 이래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얘기일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자, 시험 받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여기에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는 얘기를 왜 써놨냐라는 거죠. 성경에 뭔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기록된 것은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 말을 썼겠냐는 거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실제 저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광야에서 밤과 40일 낮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들짐승과 천사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런데 그 천사는 누구냐? 예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더라. 이게 원래 직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들짐승과 천사들과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항상 고민을 했는데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한 것을 두고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와서 그 후일담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때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천당과 지옥을 오갔어.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왜 들짐승과 천사를 얘기했냐면, 들짐승은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이 사파를 그릴 때는 예수님께서 들짐승을 이렇게 막 쓰다듬고 계시는 이런 사진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현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말해주는 그 어떤 하나의 형용사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이 시험의 현장이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냥 40일주야를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듯한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 시험들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2절에서 3절까지 있는 얘기를 볼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났더니 사탄이,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 아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이거예요. 절대 사탄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해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큰 시험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금요 철회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금요 철회할 때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저 본문에 집중을 해서 설교를 했다면,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읽어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뭐냐면 줄이신지라예요.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때와 배고플 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미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배 안 고플 때 누가 밥 먹으러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알아서 양껏 적당히 먹어요. 그렇죠?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걸신 들린 것처럼,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먹지 않으세요? 근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밥만 그렇게 먹을 것 같죠? 근데 실제 사회적인 연구 결과에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배고플 때 뭐 하면요? 쇼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 돈을 더 많이 써요. 저는 이 말이 처음에 이 얘기인 줄 알았어요. 배가 고플 때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면 먹고 싶은 걸 계속 사다 보니까 많이 삽니다,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실험은 뭐냐면요, 먹을 거를 사는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플 때 옷을 사면요, 그래도 많이 산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정례에 보면 이런 거예요. 배고픈 그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무려 64%의 돈을 더 썼다는 거예요. 누가 가서 10만 원을 쓸 때, 그러니까 배가 부른 사람들이 10만 원 쓸 때 배가 고픈 사람은 얼마 써요? 16만 4천 원 썼다는 얘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 이 비슷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집 강아지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저 별이 돼서 가버렸는데, 강아지가 어렸을 때 응아를 좀 먹었어요. 그러니까 막 혼을 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강아지는 제가 손을 들면요, 강아지가 움찔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저희 처형네 집 강아지는요, 제가 아무리 손을 들어도요 안 피해요. 왜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맞아보거나 위협을 당해본 적이 없는 강아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을 들어도 전혀 움찔하거나 쫄지 않아요. 사람도 좀 똑같다고 봐요. 우리가 한번 굶어보잖아요. 뭔가 결핍이 되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결핍이 우리 안에 뭘 만들어요? 여러분, 불안함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던 사람이 다이어트 끝나면 몸에 무슨 현상이 온다 그래요? 다이어트 많이 해보시는군요. 몸에 요요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요요 현상이 뭐예요?
내 뇌가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의 세포가 또 밥이 안 들어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으로 몸에 들어온 에너지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쪘던 사람이 확 한번 빼고 나면 요요 현상,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밖으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더 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결핍은 경험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결핍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결핍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자라요?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의 씨앗이 자랐을 때 시험하는 자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에 틀린 말이 하나라도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니세요? 여기 앉아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한테 이것만큼은 구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뭐요? 일용할 양식 구해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고 명해라. 자, 이게 틀린 얘기예요. 저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틀릴 거 하나도 없는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한테 먹을 거 구하세요. 근데 당신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체험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니세요? 맞잖아요. 이 말이 틀린 게 있나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시험이죠?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실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어디가 계세요? 광야에 가 계세요. 이게 광야의 사진이에요. 저 광야에 돌이 많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광야에 뭐밖에 없어요? 먹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돌만 잔뜩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너무 가난하고 결핍된 나머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용할 양식을 구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결핍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 마음에는 결핍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뭘 만들어요? 탐욕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여기 있는 돌들 다 바꿔서 하나님 떡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거 내가 다 먹을 거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들 나눠줄게요. 근데 진짜 나눠줘요? 솔직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축복 달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다음 연봉할 때 요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더 드릴게요. 지키세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약속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 자체가 더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뭐 5천만 원인데 내년에 하나님 6천만 원을 주시면 1천만 원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하세요? 안 하잖아요. 5천만 원인데 하나님 6천만 원 만들어 주시면 저 500 드릴게요. 왜요? 나도 500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는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는 자꾸 어떻게 구해요? 탐욕스럽게 구합니다. 우리가 실제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른 채 하나님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물으세요. 야 그거 가지고 뭐 하게?
엊그제 우리 딸이 저한테 친구들하고 놀러 나가야 되는데 아빠 통장에 2만 원만 넣어주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가 엑셀 정리하는 거 가르쳐줬지. 엑셀에다 시간 단위로 너 뭐 할지 써와. 그리고 거기에서 뭘 먹을지에 대해서 써가지고 와. 그럼 아빠가 2만 원이나 20만 원이라도 넣어줄게. 딸이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8천 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지 머릿속에. 그래서 아빠 8천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통장에 1만 원을 넣어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딸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1만 원만 더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만 원을 넣어줬어요. 처음에 딸이 아무것도 모른 채 2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제가 2만 원을 주는 것과 딸의 필요가 충분하게 딸이 알게 되어서 그 2만 원을 넣어주는 것과 여러분 무슨 차이인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셨지만 결핍된 것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저 얼마 전에 저도 부끄러운 고백하지만 저도 하나님한테 그거 올해 신년에다 썼어요. 저 기도문 제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정리한 데다 써놨어요. 하나님 작년에 번 돈의 1.5배를 제가 벌게 해주시면 제가 11조가 아니라 12조를 넣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결국 내가 이득이에요. 그래봤자 내가 얻는 돈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 기도 취소합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올해 번 돈의 2배가 아니라 10배도 벌게 해주세요. 하지만 필요 없을 때는 안 주셔도 돼요. 라고 다시 기도를 바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첫 번째 결핍. 이러한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겪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핍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결국 뭐를 만들어요? 탐욕을 만드는 구조가 되다 보니 우리는 이 결핍 안에서는 뭐를 해도 결국 탐욕할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핍에는 2가지 결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실은 정말 밥이 없어서 굶는 분 계세요? 집에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분 계세요? 계세요? 제가 밥값 드릴게요. 쌀 한 포대 사드리고 갈게요. 사실 우리 그런 거 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새 굶는 거 뭐 때문에 굶어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려고 굶어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 결핍은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쩌다 결핍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뭔가 결핍이 생긴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결핍이 하나 있는데요. 이 결핍의 특징은 뭐냐면 계획이 된 결핍이에요. 실제 여러분 계획이 된 결핍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결핍이 일상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다이어터예요. 저는 다이어트 한다는 말만 동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요새는 다이어트 하는 게 직업인 다이어터라는 사람도 있어요. 다이어트는 맨날 굶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운동하고. 자, 이 사람들은 결핍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들은 과연 어떻게 구할까요?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어떤 앱이에요. 이 앱인데 이 앱이 어떤 앱이냐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먹어야 되는 칼로리 양이 요만큼이야. 그럼 그 양을 얼만큼 먹었는지를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식단을 짜주는 앱이에요. 아침엔 바나나 하나 먹어요. 점심 때는 고구마에다가 야채 먹고요. 저녁에는 먹지 마세요. 그럼 이거대로 먹는 거예요. 결핍이 되었으나 탐욕을 하나요, 안 하나요? 탐욕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이어트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앞에 있는 제가 이렇게 뒤룩뒤룩 살이 쪘을까요? 이게 과연 가능하다면 사실 우리는 저렇게 계획하지만 뭐 앱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해서 막 정말 초인적인 사람들은 막 굶어요. 네. 근데 우리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저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했다 쳐보자고요. 한두 달,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쯤에 제가 살을 한 20kg 뺐어요. 저기서 시키는 대로 아침, 저녁 금식하고요. 점심 때 그냥 간단한 한 끼 먹고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매일마다 운동하고 근데 한 5개월 만에 한 20kg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kg 뺐다는 게 하나의 무용담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어때요? 다시? 돌아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그대로 이런 어떤 계획된 결핍을 만들어서 뭔가를 목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렇게 계획을 잘 세우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저 계획을 세운 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계획은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계획은 누구한테 맞아야 돼요? 나한테 맞아야 돼요. 근데 저기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은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형태의 사람한테 맞추어진 계획이라는 거죠. 나한테 맞지도 않는 계획을 가지고 나는 그걸 실행할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결핍의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실행에서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기록되었으되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실제 나왔던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래 하시고 싶었던 본문의 말씀은 뭐냐? 이 본문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낮추세요. 자, 두 번째 어떻게 하세요? 줄이게, 배고프게 만드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요?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굶주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계획을 아예 안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탐욕하게 돼요. 두 번째,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한번 해보죠. 근데 그 계획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면 이게 해결이 돼요? 우리 좀 전에 다이어트 얘기만 봐도 알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기록되었으되 네 인생의 계획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그 문제 내가 한 번도 너한테 해결하라고 한 적 없어. 결핍조차도 뭐예요?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삶에는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는 낮추신다 뭐예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희한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요? 뭘 알게 하기 위해서요? 네 인생을 운행하는 게 네가 아니야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이 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신명기 얘기들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을 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뭐 먹었어요? 고기 먹었어요. 고기. 하나님의 계획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우리한테는 편안하게 결핍이 없는 세상이 있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이 뭐예요? 애굽의 계획, 세상의 계획이라는 건 뭐예요? 안락한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직장 대기업에 계시다가 선배들이 요새 이제 점점 저희 동기나 선배들이 이 권고사직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회사를.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제가 이제 먼저 그만둔 사람이니까 대부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회사가 마약이었다. 왜요? 그놈의 월급 때문에 그 월급이 주는 안락함이 너무 좋아서 회사에 살았는데 막상 나와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 인생에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요? 월급을 받아서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안락한 노예로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건 뭐냐? 안락한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계획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계획으로 살으라고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획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계획을 다 하고 계신다고요. 마치 제가 그 전기차를 타고 대구 내려가면서 3시간 동안 마음 졸였던 게 무슨 짓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었던 것처럼. 그 차를 타고 가던 친구는 모든 계획을 가지고서 대구에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빠져서 대리점에다가 무료로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주차하고 택시 타고 들어가면 되겠다. 시간상 아직 여유가 있구나.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계획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을 모르는 이 친구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한테는 어땠어요? 그 시간이 모든 것이 불안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불안하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구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만 알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저한테는 은혜가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세요. 왜요? 머리카락 하나 센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한테 꼭 맞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두세요. 그런데 그 계획을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고 내일 뭘 해야 되는지를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성실하게 우리가 그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가이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계획과 성실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불안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핍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점들을 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결핍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 엄청 많이 합니다. 저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왜? 따박따박 월급 나오거든요. 회사가 시키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근데 나와서 프리랜서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어느 날 되면 일이 막 안 들어와요. 당장 이번에 11월 달에 일이 첫째 주까지만 있고 두 번째 주부터 일이 없는 거예요. 그 계획이 이미 10월 달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걱정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지? 11월 달엔 그럼 월급이 없는 건가?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월 둘째 주에 제가 뭐에 걸렸다고요? 대상포진.
일이 있어도 어떻게 되냐? 전화해서 죄송한데 못해요라고 얘기해야 될 판이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드리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10월달을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해갖고 참 마음도 몸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거. 전 그게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전 몰랐던 거죠.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저도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도 마음에 하나님이 과연 정말 나를 위해서 여기까지 계획하셨을까 의심해요. 10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 11월 달에 일이 안 나와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굶어 죽으라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딱 아파요. 근데 기가 막히게 보통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 타이밍에 급하게 몇 군데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딱 온라인으로 일을 하면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어떤 걸 거둘 수 있게끔 되는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아플 것도 아시고 쉬어야 된다는 것도 아시고 쉬면 굶어 죽을 걸 아시니 일을 요만큼밖에 못한다는 걸 아시니 그만큼의 일을 주시는데 돈은 더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갖다 주시는데 내가 왜 걱정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다음 달에 먹고 살 거 없어요. 이거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왜 해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머릿속에 하나님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어떻게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핍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야 이거 미칠 것 같아 라는 것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정 답답하시면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제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뭐 이것도 필요하죠. 인간된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는 거.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제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결핍이 오더라도 이 결핍마저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 결핍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문제였다면 그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은 결국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도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을까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연약해서 그 계획대로 실행 못하는 것까지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아프게도 하시고 돈 없게도 하셨다가 굶게도 하셨다가 그렇게 우리 삶에 여기까지 이어오신 거 아닌가요? 여러분 뒤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었겠어요? 전 감히 말씀해 저는 없었어요. 제 성격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만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면 저는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결핍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100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10만 누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거. 우리가 결핍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우리의 없는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요? 우리는 불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불안이 가져올 탐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10억 주시면요. 그거 10억 온전히 세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안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난 크리스찬도 많으세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을 안 주시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핍을 만났을 때 결핍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결핍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개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이제 조금 더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핍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 바뀌어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뭔가 부족합니다. 어쩌다가 그 결핍이 생긴 거다. 혹은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다. 세상 문제다. 혹은 저놈 때문이다. 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결핍, 문제들을 만나면 그 결핍과 문제는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결핍 문제를 계획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세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머리카락 하나 센 바처럼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문제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불안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한테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떡도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뭐 할까요? 이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가요? 결핍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이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잘 맞춰진 계획을 세워주세요. 자, 두 번째, 그 계획만 세우고 야 네가 알아서 이 계획대로 살아라고 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실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이 실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그 결과를 하나님은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완전히 계획하시고 성실하게 실행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남기실 거라는 거.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핍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핍도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결핍의 순간에도 하나님 해결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내가 믿으니 지금 나는 뭐 해야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이번에 16강 올라갈 때 막 드라마틱했죠? 저는 이 드라마틱한 게임에서 가장 주목했던 게 누구였냐면 저 감독입니다. 여러분 가장 환호를 질렀을 때가 언제세요? 후반전 연장전 1분 탁 지나서 우리가 역전골을 넣었을 때 온 동네가 와! 근데 저 벤투 감독이 그때 뭐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모두가 우와 역전골 터졌다 막 할 때 벤투 감독이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에 공교롭게도 벤투 감독 바로 앞자리에 앉아서 그 경기를 관람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그때 뭘 했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우리는 우와 역전골 터졌다 막 할 때 벤투 감독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야 지금 빨리 선수 교체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요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 마음이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획하는 사람은 어때요? 감정이 휩쓸리지 않아요. 벤투 감독은 뭐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 골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손흥민이에요. 벤투 감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기를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역전골이 터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종료돼서 진짜 이겨야지 끝나는 거예요. 역전골이 터졌을 때 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느냐?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시간을 끌어서 경기 휘슬이 울 때, 종료 휘슬이 울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되기 때문에 뭘 주문하느냐? 야, 잘 넣었다, 기쁘다가 아니라 빨리 선수 교체를 하면서 시간을 끌어야 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경기를 보는 우리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한 골 넣어서 너무 좋아요. 혹은 막 한 골 들어가면 오, 슬퍼요. 전 이 감독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 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일희일비합니다. 결핍이 생기면 아, 슬퍼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와, 기뻐요. 당장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그 슬펐다가 기뻤다가 해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면서 야,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속으로 함께 기뻐해 주시오. 끝나고 나서 저 사람 진짜 게임 끝나서 저 사람도 미친 듯이 뛰어나와가지고 그 선수들 부여잡고 막 같이 으쌰으쌰 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저 감독처럼 이 계획이 실행되어서 확실한 결과를 낼 때까지 우리를 향한 이 주목하는 눈을 거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말씀 전체를 하나의 성경 구절로 정리하면 요겁니다. 이 성경 구절대로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결핍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내가 뭐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 한번 우리 함께 읽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의 신이라.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간에 결국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승리의 마지막 결승골의 순간에 벤투 감독은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 꼭 기억하시면서 불안해하지 맙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 순간에 그것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결핍된 것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결핍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탐욕하게 만드는 원흉이 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결핍을 해결하는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하니까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도 해야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서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결핍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도 내 인생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갈 초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